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구약성경 461쪽입니다. 사무엘하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헉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중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궤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했고 바른 마음을 가졌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력을 가지게 되자 점차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세상의 제약으로서 메우려고 했는데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결을 하게 되면서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이제 성경의 초점은 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있는데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전사 소식,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자신의 사람들을 구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마치 전투에서 철저히 패배했던 사람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사람처럼 다윗 앞에 찾아왔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거짓골을 한 이 패잔병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했고 사울과 요나단마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럼 왜 왕의 죽음과 같은 이 중대한 소식을 이 본국이 아닌 타국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사울의 죽음을 지켜볼 만큼 가까이 있었던 자라면 왜 그 사실을 이 정치적인 라이벌이 다윗에게 와서 굳이 전하고 있는가? 다시 그의 말을 듣고 의문을 품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사울의 소식을 알게 됐느냐라고 묻자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몰렸을 때 그는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고 그의 요청대로 이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내용과 이 사람이 말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사울이 블레셋에게 치욕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말렉 사람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럴듯하게 다윗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6절에서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울을 죽였다라는 증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까지 다윗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의 관점과 계산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의 정치적인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가장 기뻐하고 반길 만한 소식이었고,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그가 가장 듣고 싶어 할 만한 소식을 전하면 그에 따른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과 욕망에 비추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은 왕관을 내밀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이러한 달콤한 속삭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끔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보다 그의 불행을 기뻐하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제 욕망과 함께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해치는 제약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우리도 그 시선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원수의 생명을 빼앗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복수를 다짐하기보다 원수를 긍휼히 여기며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늘 이스라엘과 악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행진 가운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고, 사사기 시대에는 미디안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토지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 때에도 그들과 전쟁이 있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 직전인 사무엘상 후반부에는 다윗이 이 아말렉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과 늘 대립하는 족속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전한 소식은 다윗이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듣고 깊이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정치적인 라이벌이 사라졌고 이제 더 이상 도망자로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이 죽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슬픔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아말렉 청년과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국 이렇게 욕망을 쫓았던 아말렉 청년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겠습니까? 14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 청년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 머물렀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애쓰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바른 믿음과 선한 행실을 모두 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재판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만을 따라가고 싶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아말렉 청년의 간사한 계산과 거짓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다윗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시 후 신원덕 집사님 관련해서 장례 관련해서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오전 5시 45분에 성남 장례 문화원으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장지까지 동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속적인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사랑함으로써 내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선생님들 그리고 대신방과 단기 선교,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